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예, 출애굽기 10장 말씀 이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들이 차례대로 이제 베풀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2가지 재앙, 8번째, 9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이제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이제 들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 마음을 갖다가 그냥 확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로봇처럼 바로를 이용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확 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바로는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진작부터 끝나야 돼요. 완강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이런 말씀은 바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고집들 그것을 갖다 내버려 두게 되면은 사람들은 완강한 마음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는 그런 심판 중에 또 굉장히 강한 심판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제 고집대로 꺾이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람은요 고집 한번 부리면 못 꺾어요.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끝까지 버티는데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럽니다.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완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줘요. 이적을 베푸셔요. 그래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느냐? 그 표징을 자꾸 나타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이 표징을 누가 봅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 아들과 내 자손 모세와 아론의 아들과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야기하겠죠. 좁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넓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그 표징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에게까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거듭 애굽 땅에 행한 이유는 첫 번째는 너와 내 자손이 이 표징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도록 그렇게 들려지도록 내가 그래서 애굽 땅이 이런 재앙을 베푼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완강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더 고집불통으로 만들고 물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자 이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고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적을 베푸셔서라도 때로는 그들의 고집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하도록 그런 일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
뭐 똑같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에 9.11 사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됐죠?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예. 뭐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동안에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다 교회로 왔어요. 그럼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완강하게 만들고 고집불통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만들고 왜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두실까 싶은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바로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똥꼬집을 부리고 그렇게 얻어맞을 짓을 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는 내 백성을 보내야 된다. 내 백성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고대근동의 어떤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처럼 꼼짝 말게 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지성 안 드리면은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냥 온갖 공양을 드리고 지성을 드리고 이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셔야 자유를 진정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애굽에게 해방을 하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재앙이 베풀어질 때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계속 고집을 하니까 8번째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제 어제 이제 7번째 재앙에서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박 재앙이 있었거든요. 우박이 떨어지면서 그냥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고 불이 그냥 막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가면서 우박으로 완전히 그 작물들이 쑥대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일강 이집트에서 큰 소리를 계속 치는 이유는 나일강 삼각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물이 흘러와가지고 거기서 범람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비옥한 토양이 항상 형성이 돼서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이 없어요. 이 나라는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 농사만 짓고 살 때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 때문에 이집트는 걱정이 없어요. 그랬는데 우박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그리고는 불을 동원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쌍난 거나 다 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메뚜기 재앙은 뭡니까? 그나마도 살아남은 풀떼기까지 다 먹어치운 거예요. 메뚜기가 때를 잃어가지고 우우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메뚜기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맛있게 요리해 먹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실제로 뭐 미국에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 요리해 먹으니까 그게 퍼졌대요. 맛있게 먹었다고. 뭐 여담입니다. 하여튼 이 메뚜기를 그냥 확 보내니까 남아있는 풀떼기까지 싹 먹어치워 버린 겁니다. 이거 뭐
난리가 났죠. 농경사회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거 뭐 재앙 중에 가장 끔찍한 재앙 아니겠어요? 예,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그 엄청난 흉년 가운데서도 애굽은 살아남았어요. 애굽은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나일강 삼각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굽은 살아남았으니까 그 주변은 다 쑥대밭이 됐어도 흉년이 나면은 애굽으로 오고 자 이런 대단한 땅이었는데 그걸 완전 쑥대밭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 먹어치워 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합니다.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들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완전히 신하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바로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감히 그동안 이런 신하들이 있을 수가 없죠. 바로한테 막 따지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립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막 바로의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 바로의 신하들도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섬기도록 다 들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부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바로가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가서 섬겨라. 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타협이 안 되죠. 다 데리고 가겠다 이러니까는 바로가 10절에서 이제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무슨 어린아이들 남녀 노소까지 다 데리고 가고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느냐. 정말 그거는 나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오늘날도 좀 현대 말로 좀 바꾸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나 바로야 바로. 그냥 그래서 11절에서 타협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 것이지. 너희가 요구한 게 장정들 아니야. 20살 넘은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남녀노소와 그 재산들은 여기다 놔두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타협안을 내세우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뛰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다 자기 거였는데 자기 재산을 뚝 떼가지고 다 가지고 가겠다라는데 그걸 그냥 바로가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특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금 궁지에 몰리면 타협안들을 계속 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타협안들을 내세워요. 이게 다 됩니까? 적당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멈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내온 이게 사실은 평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평화주의자들. 그냥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좋은 게 좋은 건데. 자, 이런 정도에서 적당한 선에서 윈윈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윈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지 서로 윈윈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 순종을 하시든지
아니면 100% 다른 데로 가든 이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된다라는 거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나는 저건 못 받겠다고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선포된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아멘 괜찮습니다 아멘 이러고는 밖에 나가서는 딴짓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건 악한 것, 선한 건 선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악하다 그러면은 악한 것에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악하다 싶은 거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서로 타협합시다. 타협하는 항상 세상에서 내세우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는 항상 타협안을 내세워요. 조금 다가가다 보면요, 바로가 또 조금 양보해서 더 다른 타협안을 내세우거든요. 그래도 모세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양보할 이유도 없고 그걸 양보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합동체 특히 보수교단에서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욕도 많이 먹어요. 욕도 많이 먹지만은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색깔을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뭐 다들 뭐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욕은 많이 먹지만 그래도 무시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몸부림을 쳐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럴 것이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저희 교단의 입장입니다. 악한 것, 정치든 사회든 또 교회든 악한 자들이 계속 타협안을 주고 흔들려고 할 때 거기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십시다.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걸 한 방향으로 이상한 쪽으로만 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에 입각해서 악은 악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성경 말씀 중에 타협안은 있지 않아요. 타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정선에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대충 맞춰 가십시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아이들이 그런 문화 조류에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분명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결국은 모세가 그냥 뛰쳐나가자마자 엄청난 재앙이 베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1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이 아무리 바로라고 하더라도 쩔쩔쩔쩔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바로와 같은 엄청난 통치자가 하더라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면은요 꼼짝 못합니다. 쩔쩔쩔쩔 매면서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러면서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죠.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말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말로는 그러는 척하다가 조금만 나아지면 안 그러죠. 조금만 나아지면 절대로 그걸 갖다가 들어주지 않죠. 자, 그랬더니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이제 펼쳐집니다. 흑암이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참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캄캄해가지고 막 더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또 빛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다 캄캄한데 여기 주문진만 이게 다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무슨 뭘로 설명을 하죠? 3일 동안.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또 부릅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앞에 거가 또 이제 달리 이제 바로가 하나 더 양보합니다. 타협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하나 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하나 내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야 알았어 다 데리고 가. 근데 가축만 놔둬. 이 정도만 돼도 큰 거 이뤄낸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나가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모세가 한 발짝 더 뜁니다.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모세는 뭐라고요? 우리 거 다 가져갈 것이고 왕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놔라. 엄청난 거예요. 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릴 번제물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이다. 왕도 당신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또 바로가 되나? 안 되죠. 화가 뭐 이제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크게 선언하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빠이빠이라고 합니다. 안 봐요. 나는 뭐 부족할 거 없어요. 갑니다.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버려요. 다시 안 보느냐? 보죠. 아쉬운 건 누구예요? 바로인데.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진짜로 장자 재앙이 장자가 다 죽겠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가 이제 뭐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다시 부른 것 같아요. 부르니까 이제 다시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 빼놓고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엄청난 재앙을 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로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의 말씀만이 완전한 하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협박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위협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한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